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악합니다. 그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저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이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시체를 예수님을 죽음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 오후 3시경으로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의 시간 개념에 의해서는 오후 6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6월절 준비일이 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충동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라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줘라. 내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히 달라고 요구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 복음서는 각각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고 그리고 또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권력을 누리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결국은 빌라도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요셉이 누리고 있던 그 권력이나 부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이 두렵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숨겼어요. 그렇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걸 숨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걸 숨겼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모두 안식일 전에 이루어졌다. 그날 오후 늦게 아리마대 출신의 의회원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존경받고 있는 요셉이 용기를 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였다. 용기를 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던 그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런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밝히기 두려워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앞에서 밝힌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밝힌 걸 두려워했던 그 요셉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자들조차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례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게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들이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종으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총리가 되고 후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요?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현실의 상황은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또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지금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고백하듯이 형제들이 그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건 결과론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동안에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은 슬프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위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그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보는 시각이 보통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할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그런 욥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욥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욥은 그 고난의 중간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자신이 만난 상황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물질을 잃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몸에는 치료될 수 없는 엄청난 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이 만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비록 지금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고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가 처한 상을 보고 판단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귀에 들리는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던 우리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